올 고난주간에는 우리 인근의 교회 목사님들을 이제 모셔서 참 기쁘고 감사한데요.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김석홍 목사님은 이 향상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 고신교단에서 이 향상교회 하면은 그 교단에서 이렇게 그 주목하는 건강한 교회로 알려진 그 아주 좋은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 김석홍 목사님 사실 내일 새벽에 또 이제 본인이 섬기시는 교회에 또 이제 새벽 예배가 있는데 저녁에 이렇게 와주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좋은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또 강사님께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아서 계속되고 있는 이 특별 부흥의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고난의 의미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새겨진 의미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 더 닮아가는 모습으로, 예수님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웃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여러 번 경험한 일인데요, 우리 어머님이 몸이 많이 아프시고 또 끙끙 앓으실 때 옆에 있던 제가 괜찮으시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일 많이 들은 대답이 뭐냐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걸 생각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막 괜찮다, 신경 쓰지 마라 하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제가 갑자기 몸살 감기에 걸리거나 사랑니를 뽑고 진통제를 먹었는데도 많이 아파할 때, 아야 아야 하고 낑낑대고 있을 때 어머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생각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막 괜찮다, 호들갑스럽게 굴지 마라,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여기서 인간은 확실히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죠. 확실히 주님의 십자가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이겨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4년 전에 저희 교회가 배려를 해주셔서 6개월 안식년을 가질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한 선교단체에 예수 제자 훈련 학교 그 과목을 듣기 위해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3개월 강의를 듣고 1개월 해외 아울리치, 또 1개월 국내 아울리치, 이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해외를 다녀와서 경기도 파주 지역에서 국내 전도 여행을 하던 때입니다. 그날이 고난주간의 금요일이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우리 팀에 제일 많은 나이가 많으신 장로님 한 분하고 제일 막내였던 세 아이의 엄마 33살 자매님하고 크게 다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지다가 급기야 이 자매님이 장로님이 받아들이시기 정말 어려운 말씀을 내뱉었어요. 장로님도 맞받아쳤습니다. 수위가 점점 올라가더니 우리 앞에서 두 분이 대판 싸웠습니다. 장로님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짐을 챙겨서 집에 가시겠다고 밖에 나가셨습니다. 더 이상 이런 팀에서 같이 훈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팀의 리더였기 때문에 쫓아나갔습니다. 그리고 말렸습니다. 화가 단단히 나셨어요. 장로님께서 비키라고, 길을 막지 말라고 저한테 눈을 부라리며 화를 내셨습니다. 뒤따라 나온 팀원들도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냥 그 길가에서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참을 설득을 했는데요, 가실 때는 가시더라도 저랑 얘기를 좀 나누고 가십시오. 겨우겨우 설득을 해가지고 가방을 빼앗아서 팀원에게 맡기고 장로님만 모시고 조용히 다른 자리로 옮겼습니다. 장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평생 이런 모욕은 처음입니다. 나는 평생을 군인으로 장교로 살았고 또 교회에서는 장로로 섬기다가 얼마 전에 은퇴했습니다. 나는 명예에 죽고 명예에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우리 팀에서 이런 모욕을 당했으니
나는 이런 팀에서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막지 마십시오. 한 30분 설득을 했을까요? 장로님의 화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됐구나 싶었는데 장로님이 저에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형제님 이야기 잘 들었는데요. 다 잘 알겠습니다. 이해도 됩니다. 그래도 나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는구나. 우리 장로님을 우리 팀에서 잃어버리는구나. 그 순간 그냥 포기하는 마음으로 될 대로 되라 하고 돌아서면서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좋은 팀으로 출발했는데 이게 뭡니까?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보내시든지 말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데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니? 예? 오늘이 무슨 날이냐고요? 그래, 오늘이 무슨 날이니? 그러고 보니 오늘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금요일이네요. 그러면서 저한테 드는 마음이 장로님에게 저한테 떠올랐던 이 질문을 말씀드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갑자기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장로님이 한참을 생각을 하시다가 갑자기 하늘을 쳐다보시더라고요. 옆에서 보는데 장로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툭 떨어지더라고요. 오늘 장로님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셨는데 오늘 장로님께서도 못 박히시면 좋겠습니다. 돌아가십시다. 장로님께서 한참을 하늘을 보고 우시다가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고는 갑시다. 그리고 돌아가셔서는 다 아들, 딸 같은 팀원들 앞에 정식으로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나이 먹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래서 그 장로님과 우리 팀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끝까지 훈련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순탄하고 평안할 때도 있지만 크고 작은 시련을 많이 겪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우리도 거의 예외 없이 이런저런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고난당할 때가 있고 또 많은 경우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더 잘 이해한다면 우리가 겪는 고난의 의미도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당하는 시련의 뜻을 잘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의 마음도 좀 더 헤아릴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우리의 고난과 주님의 고난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주님 당하신 고난은 전부 우리를 위한 고난이셨기 때문입니다. 조금 이야기를 돌려서 평생 감사라는 책에서 읽은 내용을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을 향해 떠났던 청교도들이 117일 만에 미국 동부의 플리머스 항에 도착했습니다. 타고 왔던 메이플라워호에서 내린 이들이 남긴 7가지 감사 기도 제목이 있죠. 첫 번째, 180톤 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그 배라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둘째,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했으나 117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셋째,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감사합니다. 넷째,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으나 파산되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다섯째,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 속에 휩쓸렸지만 모두 구출됨을 감사합니다. 여섯째,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할 것을 찾지 못해 한 달 동안 바다에서 표류했지만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곳에 상륙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곱째,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도중 단 한 명도 돌아가자는 사람이 나오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7가지 감사 제목을 하나하나 보면
감사가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할 것들입니다. 이 감사 제목들에는 고난의 흔적들이 다 묻어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그 고난에 걸맞는 반응을 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했다는 데서 이 청교도들의 믿음이 돋보이는 것이죠. 여러분은 고난이 닥쳐올 때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우리 모두 한번 돌아보십시다. 최근에 겪은 일들 중에 고난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여도 좋을 만한 그런 아픔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그 반응들 중에 오늘 이 청교도들과 비슷한 갖다 붙여볼 만한 그런 반응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과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같이 붙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게 우리 인간의 맨정신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아니, 고난당하면 불평을 해야지, 원망을 해야지, 어떻게 감사가 흘러나옵니까? 고난을 당했는데도, 고난을 한참 당하고 있는데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다면은 그것은 위선 아닙니까? 오늘 설교는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단어와 감사라는 단어를 어떻게 함께 붙여놓고 이해할 수 있는지 그 고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같이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사람에게는 몇 번 했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께는 몇 번 올려드렸습니까? 고난 주간이니 나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평소보다 더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계시죠. 외국을 다녀보면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감사를 표현하는데 인색한 민족도 참 드문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이 땡큐를 얼마나 잘합니까? 중국 사람들도 안 할 것 같지만은 시에 하면서 참 잘합니다. 일본 사람들도 아리가또를 달고 살고, 저는 몰랐는데 브라질 사람들은 오브리가도 이런다면서요. 하루에 10번 이상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 하루에 평균 몇 번 정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보셨습니까? 미국의 한 한인교회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흑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던 교인 한 명이 괴한의 습격을 받아서 목하고 복부에 총을 맞았다고 합니다.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 누워있다는 연락을 받고 달려갔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열흘 정도 지난 다음에 의식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손을 잡고 기도를 다시 한번 해드리는데 이분이 목사님의 손을 꽉 움켜쥐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반복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이 겪은 악몽 같은 이야기를 해놓는데 총을 든 흑인 둘이 가게 안으로 들이닥쳐서 돈을 내놓으라고 고함을 치다가 돈이 없다고 했더니 그 다음에 탕 하는 두 번의 총성이 들렸답니다. 의식을 잃었는데 깨보니까 수술대 위에 있는 것 같은데 한 의사의 말이 자기 귀에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 참 아무래도 힘들겠는데 하는 말이 자기 귀에 들렸답니다. 이럴 때는 영어를 못 알아듣는 것이 감사한 일이죠. 나는 이렇게 죽는구나. 그러고는 정신을 잃었는데 얼마 후에 무슨 소리가 또 들립니다. 다시 깨어나서 이 소리를 듣게 되는데 한 의사가 하는 말이 이상하다, 이 사람 이제 보니까 살 것 같네 하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때 의사의 소리는 마치 천사의 소리와 같았다고 그래요. 나중에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숨을 쉴 수 있고 눈을 떠서 이 세상을 볼 수 있고 살아서 가족을 대할 수 있게 된 것을 난생 처음으로 감사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로부터 꼭 2달 뒤에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해서 가족들과 함께 교회에 나갔는데 그가 드린 감사헌금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개 집사. 여러분, 한 번이라도 내가 숨을 쉬고 있고
몸을 움직일 수가 있고 말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바로 여러분 옆에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함께 앉아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1860년 9월에 미국의 미시간 호수에서 유람선 한 척이 암초에 부딪혀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배에 탔던 수많은 사람들이 호수에 빠져 죽게 되었는데요. 근데 당시 대학 수영 선수였던 스펜서라는 사람이 마침 거기 있었다고 합니다. 있는 힘을 다해 17명을 구조했대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연일 매스컴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안기지 않고 사람들을 구한 이 영웅의 모습을 이야기를 떼서 특별했습니다.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유명한 토레이 목사님, 이 토레이 목사님이 LA에서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토레이 목사님은 설교 중에 오래전 미시간 호수에서 있었던 배의 침몰 사고를 이야기하면서 그때 여러 사람을 구했던 스펜서라는 젊은이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의 용기와 희생정신을 칭찬하고 도전하는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설교가 끝난 뒤에 스펜서를 만나 깜짝 놀란 토레이 목사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스펜서가 노인에 대해 앉아있는 그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던 중에 스펜서 씨, 그때 당신이 17명 구했는데 그 중에 몇 명이나 와가지고 감사를 표했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스펜서가 가볍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꼭 한 사람요. 어린 소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소녀는 지금까지도 크리스마스 때면 어김없이 저에게 감사 카드와 선물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 가시다가 길에서 한센병자 10명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병낫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들 모두를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딱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나머지 9사람은 어디 갔느냐? 예수님 당시에나 지금이나 우리는 감사를 표현하는데 너무나도 인색한 것 같습니다. 아니, 표현이 인색한 것이 아니라 아예 감사하다는 마음조차 잊어버린 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할까요?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은 첫째,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과 감사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에 불평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 욕심입니다. 어느 날 영국의 한 부잣집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집 주인이 부엌에서 일하는 하녀 한 명이 다른 하녀에게 하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아, 나한테 5파운드만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할 텐데. 나중에 이 주인에게 나한테 5파운드만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할 텐데 하는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에게는 있으나 마나한 이 5파운드가 이 하인에게는 참 큰 돈이구나. 행복을 가져다 주는구나. 그는 정말 한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5파운드를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부엌으로 하나를 찾아가서 우연히 대화를 듣게 되었고 정말 당신이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하면서 5파운드를 쥐어주었습니다. 하녀는 감격하면서 5파운드를 받았습니다. 주인에게 땡큐를 표했습니다. 그 집 주인도 기뻐하며 돌아섰습니다. 근데 부엌을 나와서 잠시 문 밖에서 서성거리면서 다른 뭔가를 생각하는 중에 안에서 아까 5파운드를 받은 하녀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유, 나는 참 바보야. 내한테 10파운드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이 말을 왜 못했을까? 무엇이 감사를 방해합니까? 욕심이죠. 욕심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비교의식이 감사를 방해합니다. 비교의식은 욕심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상대방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우월감으로 교만해지든지 아니면 열등감에 사로잡힙니다. 교만해도 감사할 줄 모르고 열등감에 사로잡혀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영화 아마데우스에 나오는 살리에르는 당시 최고의 음악가였던 모차르트와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자기보다 못한 음악가들이 대부분인데 최고의 음악과 모차르트와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졌습니다. 무엇이 감사를 방해합니까?
비교의식입니다. 세 번째로 염려와 걱정이 감사를 방해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앞당겨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입니다.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라는 분은 염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랍니다. 걱정의 22%는 안 해도 될 사소한 것들이랍니다.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는 미리 알아도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그 걱정의 4%만 우리가 알면 바꿀 수 있는 것이랍니다. 결국 걱정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걱정과 문제거리가 해결되어야만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것으로 착각하면 평생토록 감사와 행복은 우리가 누려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까? 우리의 욕심입니다. 비교의식입니다. 염려와 걱정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크고 작은 욕심들, 비교의식들, 염려와 걱정들을 다 내려놓고 감사하는 생활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찬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동안 탐심을 못 박는 일, 탐심과 싸우는 일을 하고 있고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탐심과 잘 싸우고 있는지, 내 안에 도사리고 있던 탐심을 적으로 생각하고 성실하게 잘 싸우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요. 감사가 잘 흘러나오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욕심과 싸우고 있는지, 비교의식과 싸우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감사에도 수준이 있다고 합니다. 조건부 감사입니다. 만약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거나 더 많이 가지게 되면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탐심이랑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못하면, 못 가지면 불평해도 되고 원망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조건부 감사는 if 감사는 어린아이 수준인 것이죠. 두 번째, because of의 감사, 때문에 감사가 있습니다.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는 안 하지만은 스스로 더 많이 소유하게 되었을 때, 더 건강하게 되었을 때,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작은 집에 살다가 큰 집으로 가게 되었을 때 감사합니다.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을 때 감사합니다. 바라는 직장에 취직했을 때 감사합니다. 병이 치료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감사가, 우리가 하나님께 주일마다 드리고 있는 대부분의 감사 헌금의 제목들이 아마도 because of, 때문에 감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있습니다. 이 감사는 불행을 당해도, 힘들고 어려워도, 일이 잘 안 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는 것이죠.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수준의 감사를 해야 합니까? 분당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수준의 감사를 하기 원하십니까? 물어보면 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어렵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합니다. 말은 맞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하는 개념도 같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해야지, 이런 믿음,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과연 감사가 맞습니까? 감사가 무엇입니까?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온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사람이 불행한 일을 당했는데, 망했는데, 아픈데, 다쳤는데, 죽었는데 어떻게 그 마음에서 진심 어린 감사가 흘러나올 수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조건부 감사, 때문에 감사가, if 감사, because of의 감사가 그 수준은 좀 낮아 보여도 그래도 진솔한 감사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위선이 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잘 보여주는 인물로 많은 분들이 욥을 이야기합니다. 욥은 한순간에 까닭없는 재앙을 만나서 재산도 10명의 자녀도 자신의 건강도 다 잃어버렸고 아내도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었던 그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욥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드렸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같이 읽어볼까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 진심으로 아멘이 되십니까? 저는 이런 말을 하는 욥이 너무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인간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자기 아들 7, 딸 3이 하루아침에 죽고 말았는데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이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정말 제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저는 욥의 이 고백이 위선처럼 느껴져서 욥기를 읽고 묵상할 때 참 힘이 듭니다. 100번 양보해서 욥의 이 고백이 정말 욥의 진심이라면 욥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억지로 인정을 하겠는데 저는 절대로 욥 따라하고 싶지 않습니다. 평생 감사라는 책에 보면 저자가 이 욥이야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실천한 사람이라고 축켜 세우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동의가 잘 안 됩니다. 욥이 이런 순간에도 어떤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다고 하지만은 욥기를 잘 보십시오. 아무리 찾아봐도 욥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욥은 하나님께 변함없이 예배했지만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지만은 감사했다, 감사합니다 하는 표현은 단 한 구절도 안 나옵니다.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은 사람은 될지 모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사람은 아니에요. 어쩌면 욥은 욥기를 잘 들여다보면 감사합니다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오는, 한 번도 안 나오는 이 욥기를 잘 읽어보면 욥은 오히려 정직했는데 우리가 욥을 오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아픕니다. 너무 슬픕니다. 그래도 제가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나 감사는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명령하십니다. 그것도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정말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어린 자식이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가 과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조금 있으면 세월호 참사 1주년이 됩니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그 어린 자식들이 그 뱃속에서, 그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숨이 막혀 죽어갔는데 감사가 나옵니까?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던 아내가 암으로 고통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과연 그 입에서 진실된 감사가 흘러나올 수 있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장애로 고통받는 아이를 이 병원 저 병원 옮겨다니면서 혹시 제대로 살 수 있을까? 혹시 이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마는 정상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면서 결국에는 장애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확인한 부모가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이력서를 수십 통씩 써가지고 다니면서 취직을 위해서 몸부림을 쳐보지만은 면접도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수십 번씩 서류 심사에서 떨어지는 내 자식을 보면서, 나 자신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수 애양원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 있는데요, 거기에 손 목사님의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두 아들 동인, 동신, 두 아들이 순교를 당한 직후에 장례식장에서 이 손양원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바쳤던 감사헌금 봉투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기회 되면 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헌금 봉투에는 손양원 목사님이 자필로 쓴 감사 제목이 있습니다.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이 다음에 천국 가면 손 목사님 만나 뵙고 꼭 물어볼 것입니다. 목사님, 그때 진짜로 감사한 건 맞습니까? 정말 진심이었습니까? 목사님도 속으로 원망 많이 했지 않습니까? 목사님도 속으로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가 정말 미웠지 않습니까? 죽이고 싶었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랫동안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온전히 이해되지가 않았고, 그래서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이런 뜻일 수가 있겠구나 하고 붙잡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씀은 대략 다음 세 가지 내용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다. 두 번째,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그 행위를, 바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이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 쉽게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작은 책 한 권을 만났습니다. 김병년 목사님이 쓴 바람이 불어도 좋아라는 책입니다. 지난 2005년 8월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당시 35살이던 사모님이 셋째 아이를 낳은 후에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겨우 목숨은 건졌지만 지금까지, 책을 쓸 그때까지 침대에 누워 지내면서 대소변을 받아내야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의식은 있지만 의사소통이 거의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4년 전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지 4년 만에 목사님의 부주의로 또 한 번 큰 일을 겪게 되는데요, 이 사모님이 그만 화상을 입게 됩니다. 어렵게 간호를 하는 중에 이 목사님이 사모님 잘 돌봐주려고 하다가 그만 사모님이 화상을 입고 안타깝게도 한쪽 다리를 잘라내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아내가 쓰러지던 날, 화상을 입고 한쪽 다리를 잘라내야 했던 날, 눈이 시뻘개지도록 눈물을 흘렸습니다. 울다 지칠 때쯤 온 힘을 다해 하늘을 향해 삿대질을 했습니다. 일 좀 똑바로 하세요.
일 좀 똑바로 하세요, 하나님. 이 바람이 불어도 좋아 이 책은 지난 8년 동안 사모님을 돌보면서 겪은 일들, 느낀 점들을 일기처럼 적어놓은 것인데요.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새벽에 눈을 떠서 아내의 기저귀를 간다. 한 번으로 끝나면 굉장히 기쁜 날이다. 하지만 하룻밤에 기저귀 교체가 여러 번 반복되면 화가 치민다. 어쩌다 대변이라도 보면 불끈 신경질이 난다. 거의 매일 밤 자는 둥 마는 둥 하다 보니 나는 늘 몽롱한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한다. 나에게 하루 해가 너무나도 길다. 어쨌든 나도 이제 제법 능숙해져서 예전에는 기저귀를 벗겨야 대소변 여부를 알 수 있었던 것이 기저귀 겉만 만져봐도 대충 알 정도가 되었다. 기저귀가 미끌미끌하면 소변이다. 그리고 묵직하면 소변을 2번 한 것이 틀림없다. 하나님은 고통과 약함을 싫어하던 나에게 병든 아내를 맡기셨다. 아이들이 자라는데 성장통이 필요하듯 병든 아내와 함께 살기로 결심한 나는 그에 필요한 성장통을 반드시 거쳐야 했다. 사랑이 뭔지 지독히도 몰랐던 내가 사랑의 수고로 몸살을 앓기 시작했다. 이 고통을 통해서야 비로소 나는 사랑을 배운다. 이 책의 한 대목입니다. 사모님을 찾아오는 사람들, 목사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해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 다 뜻이 있을 겁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살아계시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으니,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으니 목사님이니까 순종해야죠. 목사님은 사람들이 하는 이 말, 모든 고통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이 정말 싫었다고 합니다. 책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내게 아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라고 한다. 그 뜨거운 불 속에서도 죽지 않고 생명을 유지했음에 감사하라고 한다. 맞다. 나도 그것을 깊이 감사한다. 한쪽 다리는 잃었어도 아직도 남은 몸뚱이가 있으니 감사하라고 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한 장의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온기가 있는 아내의 몸을 만지고 돌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하다. 뇌경색으로 4년, 뇌경색에다 화상을 더해 다시 4년 동안 아내가 지닌 생명력을 보며 나는 감사한다. 나는 이런저런 이유로 감사할 것이 참 많다. 8년의 시간 동안 우리 가정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고통 중에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생명력으로 자라가는 아이들, 현재 누리는 모든 것을 인하여 감사한다. 아내가 쓰러졌어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도, 아내가 쓰러졌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위문해주고 고마움을 표시해주는 것도, 아내가 합병증 없이 8년 동안 지낼 수 있었던 것도, 욕창 없이 3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것도 모든 것이 감사하다. 그러나 아내가 병들어서 감사하다라는 말은 죽어도 못하겠다. 가끔 모든 것을 감사하라고 강요하는 분들을 만나면 아내의 다리가 없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려다가도 마음에서 솟아나는 뜨거운 분노를 감출 수가 없다. 고통받는 자에게 감사를 강요하는 것은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일 뿐 아니라 잔인한 일이다, 영적인 폭력이다. 저는 목사님의 이 말씀이, 이 일기 같은 내용들이 정말 공감이 되었습니다.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했다는 말에 결코 동의가 안 되는 제 마음을 이 목사님은 너무 잘 알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시편 50편 23절을 인용하면서 책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거기다가 밑에다가 감사의 제사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의 반복이 아니라 옳은 행위로 돌이키는 것이다. 감사는 말이 아니다. 도둑질을 그만두는 것이다. 거짓말을 멈추는 것이다. 이웃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다. 미워하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니, 마음에서 우러나온 사랑이 잘 안 되니까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오리를 같이 가자 하는 친구와 심리를 동행해 주는 것이다. 겉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는 것이다. 그러니 병든 아내를 잘 돌보는 행위 자체도 감사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비록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입 밖에 나오지 않아도, 불평과 원망이 자꾸 흘러나와도 8년 동안 누워있는 우리 아내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 끝까지 돌보는 것, 끝까지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이다. 감사제이다. 잠을 자다 일어나 아내의 기저귀를 갈고 새벽 기도에서 돌아와 다시 아내에게 밥을 주고 혹시나 온몸에 이상이 없는지를 살피는 것이 나의 감사의 제사다. 나는 말에 서툴다. 그러나 말은 적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으로 늘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 감사의 제사는 사랑이다. 사랑이 제물이다. 여러분, 이 목사님은 8년 동안, 지금까지 10년 동안 병든 아내와 함께 있어주는 이 목사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인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분당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제가 잘 모르지만 우리 향상교회 성도님들 많은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도저히 감사가 나올 것 같지 않은 사람들, 너무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이 아파서 오랫동안 그 뒷바라지를 하면서 지내오시는 분들, 자신이 암에 걸려서 오랫동안 싸우고 있는 분들, 그분들에게 도저히 범사에 감사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의 얼굴이 여러 분 떠올랐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잠시 시간을 내어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을 방문을 했습니다. 가슴에 암이 생기셨는데 5년쯤 지난 지금 머리에도 암이 퍼지고 장기에도 암이 퍼지고 다리에도 암이 퍼지고 온몸에 암이 퍼져서 뼈와 가죽만 남은 분이 계십니다. 제가 오늘 집사님에게 만나서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십니까? 집사님 빨리 회복이 되어서 교회 나와서 라이브로 찬양하셔야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한 달쯤 전에 이 집사님이 도저히 고통을 못 이기시고 호스피스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의 마지막 소원이 호스피스에 가기 전에 교회 성도님들과 인사를 하고 가는 것이었어요. 그래도 혼자 걸을 수 있을 때 예배에 나와서 마지막 시간쯤에 성도 여러분 앞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을 한 곡 부르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인사를 하고 그렇게 호스피스를 갈 작정을 했습니다. 교회 예배팀에서 순서를 다 짜고 어디에 이 집사님을 넣을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더 참지를 못하고 그날 호스피스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마침 혹시라도 예배당 앞에, 성도들 앞에 섰지만은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어서 마이크를 대고 노래를 못 부를까 봐 찬양을 녹음을 했습니다. 스마트폰에 녹음을 해서 장로님에게 전달을 해둔 상태인데, 주일 3부 예배 시간에 집사님이 못 오시고 급히 그 파일을 예배 시간에 틀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그날 우리 향상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꼭 힘내셔서 다시 교회 오셔서 라이브로 찬양해 주십시오. 그 말씀 전해드리고 왔던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못지않게 아픔을 겪고 있고 시련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그분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입니다. 감사가 입 밖에 흘러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영혼 속에서 진실된 감사가 흘러나올 때까지는 내가 차마 감사하다는 말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자에게 버티고 있겠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지만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고난주일 집회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바로 여러분의 예배를 가장 기쁘게 받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지도 않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무슨 마인드 컨트롤처럼 최면 거는 것처럼 반복하는 것보다 너무 힘들어서 원망의 말도 하고 불평도 내뱉고 하지만은 그러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일이 무엇일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옳은 일은 무엇일까? 섬김의 일은 무엇일까? 찾아서 이를 악물고 두 손 불끈 쥐고 버텨내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의 제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밤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가 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여러분들,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고난의 의미가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탐심과 싸우고 있는 여러분, 내 마음에 우러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 의지하고 이 탐심과 싸워버리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다 붙잡고 이를 악물고 달려가는 여러분 예배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그 감사의 제사를 받으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감사해 찬송하겠는데요, 시험이 닥쳐올 때에 감사해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이 없네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여러분 중에 이 고백이 진심으로 안 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한번 마음을 다잡고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
고통이 찾아올 때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주님의 인도하시니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